이 주제만 보시면은 뭐 되게 특이한 주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맥락에서 이 말이 나왔냐면요. 갑자기 뭐 애꿎은 팔다리 얘기가 왜 나오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뭔가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 그 치유됐다라는 간증들 있잖아요. 치유됐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어느 집회 갔는데 거기서 뭐 어느 뭐 치유 사역자가 뭐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낫습니다. 막 이런 것도 있죠. 기적 체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제 아예 이런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거 관심 없고 어떤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불가지론자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다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니까 뭐 믿음으로 뭐 하나님의 뭐 기적으로 병이 낫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 병이 낫다는 간증을 가만히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보는데 그 간증들의 공통점을 이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병이 나긴 낫대. 근데 한 번도 뭐 그 진단서 떼갖고 뭐 그 전에 뭐 이 사람의 진료 기록이 이랬는데 그 병이 낫던 기적이 낫다, 기적이 이루어졌다 해서 인증해서 그 다시 뭐 그 기록을 이렇게 대조해서 뭔가 과학적이고 뭔가 확실한 의학적인 증명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병이 낫다라는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뭐 두통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뭐 속에 무슨 병이 있었는데 이게 괜찮아졌어요. 뭐 어떤 분은 뭐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허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기적이 있다 없다 이거를 물론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가 그 주장이 그 간증이 100%다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게 다 사실이다. 내가 이제 병 났습니다라는 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나간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나가서 야 이거 다 뻥이야 이거 다 이거 종교 가스라이팅이야 이거 뭐 병 났다는 사람 이제 확인해봐 또 눈에 안 보이는 거 당뇨 났다 뭐 이렇게 허리 아픈 거 괜찮아졌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래서 비꼬듯이 질문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아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질문이 야 그러면은 내 눈앞에서 팔 잘린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해주고 기도하면 기적으로 기도하면 병 낫는다며 이거 내 눈앞에서 손 자라나면 내가 믿을게. 그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해봐. 네 치유 사역자라는 애들 내가 가서 그러면은 팔 없는 사람 데리고 가서 내가 한번 고칠 수 있나 없나 해볼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나온 질문이고 안타깝게도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니라 뭐 미국에도 뭐 이런 서구권에도 이런 치유 기적 이런 집회가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근데 이제 거기에 대다수는 제가 볼 때 좀 가짜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박모식이라고 뭐 병 고친다, 뭐 치유 일으킨다, 뭐 어쩌고 뭐 20대 되게 젊은 친구인데 언제 또 그렇게 영을 받으셨는지. 조회수가 막 몇십만이래요. 막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막 기적적으로 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들었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신비사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한다? 이 표현이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 말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병을 낫게 한다 이래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실제로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그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그 이단 사이비 관련해서 추적하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없었으면은
거짓말, 100% 거짓말로만 그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초기에 우리나라 뭐 이단 사이비, 이런 뭐 박태선 뭐 이런 사람들, 실제로 뭐 물 위를 걷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확인할 수는 없죠. 그게 봤다고 뭐 주장을 해서 그 사람이 신격화해서 돈을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실제로 뭐 병을 이단이나 사이비나 심지어는 어떤 타종교, 심지어는 악마 숭배, 뭐 컬트, 그런 집단, 뭐 부두교 이런 데서도 병을 고치는 일이 그렇게 또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별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병이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이제 거기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반박이 들어왔으니 그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으로, 그러면 야, 비꼬듯이 얘기는, 하나님 팔다리 절단된 걸 못 고치시나 봐, 두통은 고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속병만 고치시나 봐, 아주 내과 전문이셔 하나님이, 이렇게 비꼬는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까, 있으면 팔다리 잘린 것도 내 눈앞에서 잘하는 거 기적 보여봐, 이런 거죠. 자, 그럼 정말 근데 이제 이해는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드는지 이해는 해요. 왜냐면 저도 같은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좀 저도 민망스러운데, 제가 목사지만 그렇게 막 기적팔이 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 거의 준 2단 아니면 2단,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좀 명확하게 그렇게, 아무래도 일반 성도님들이 그걸 분별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잘은 모르는데 내 병 고쳐줬다 뭐 이러면서 우우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 다 우우하고 쫓아줬죠.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이 난 거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랑 별개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신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는 하는데, 좀 사이비적인 사람들한테 좀 뒤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죠. 그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볼 텐데,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제가 제 머리에서 꺼낸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God Question이라고. 그 원래 뭐 미국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어 번역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미국 사람들은 질문도 굉장히 정교하고 자세하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질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다가, 와, 이런 내용도 있네 하면서 이제 오늘 내용은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가져온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잘못된 가정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을 치유한 적이 없나? 치유한 적이 정말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럼 팔다리 잘린 거 못 고치나? 자, 팩트는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런 내용 나오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런 것들 나오죠. 나 환자. 근데 이제 거기에 정확히 무슨 팔이 없고 손가락이 없고 코가 없고 이런 사람을 고쳤다, 이런 말은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문화에 경험한 나병이라는 거는 피부가 괴사하고, 그래서 실제로 손가락이나 심지어는 팔이나 코나 이런 게 사실상 절단된 거나 마찬가지로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나병을 현대 용어로 하도 병명을 자꾸 바꿔갖고, 한센병. 예. 한센병 환자분들이 손이 없거나 뭐 발가락이 없거나 코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건 깨끗하게 고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코가 없건 손이 없건, 심지어는 이제 직접적으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 이런 거 나오죠.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
그럼 거의 절단된 거나 손상된 거와 마찬가지로 기능하지 않는 사람을 실제로 사람들이 눈이 보는 앞에서 고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본명까지 거론되죠. 말고라는 사람 귀를, 애꿎은 귀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충성심 때문에 잘랐는데 칼로 귀가 절단된 거를 그 자리에서 붙여주셨다는 기록도 나오고, 심지어는 절단 환자를 못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어려운 거, 절단 수술은 인간도 하잖아요. 지금 손가락 이제 혹시라도 절단되면 잘 싸서 빨리 병원 가져가면 붙여줍니다.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대요. 재활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사람도 적당히 절단된 거는 사람도 붙여요.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근데 이제 절단된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믿는 거는 또 별개지만, 그 팩트는 하나님은 팔다리가 절단된 사람을 치유하신 적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있죠. 네. 이게 잘못된 전제고요. 두 번째 또 잘못된 전제. 하나님은 모두를 조건 없이 전부 고쳐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야. 자, 이거는 전에 제가 비슷한 기도응답 파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 당신이 나한테 100억을 심두한 씨 통장에 꽂아주세요. 우리은행 1002-213 진짜 말하고 싶네. 848100 예금주 심두한. 자, 100억 꽂아주세요. 이재용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이 이걸 안 보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실 확률은 없겠지만. 자, 그럼 이재용 회장님이 제 통장에, 우리은행 통장에 100억을 꽂아주셔야 됩니까? 왜죠? 돈 많잖아요. 아, 능력 있잖아. 아니, 능력 있는데 왜 좀 해주면 안 되나? 왜 안 되죠? 아니,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째째하게 100억이 없어. 아유, 사람 째째하시네 진짜. 100억 없어? 아, 없나 보다. 아, 이재용 회장이 100억 없나 보다. 아, 이재용 회장이라는 사람이 없나 보다. 아, 그렇네. 이게 이 질문의 허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단 환자, 본인 절단 환자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안 났어요. 안 됐어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그 사람 하나였겠습니까?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가 그 몇몇 사람만이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옛날에도 봐라.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그때 과부, 이스라엘의 과부가 한두 명이었겠냐. 근데 그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를 상징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아무 제한 없이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도 주일 설교 때 뭐라고 했죠? 믿는 자만. 믿고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이 은혜가 펼쳐진다. 자, 그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전부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죽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죽어? 그냥 안 죽게 다 하지. 능력 되시잖아. 지금 우리나라 이재호 회장이 능력 되시잖아. 그거랑 능력이 되는 거랑 그걸 하는 거랑은 다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면 다 해줘. 이재용 회장님은 사랑한다는 말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한다며. 다 고쳐줘야지. 달라는 대로 다 줘야지. 제가 이것도 반박했지, 전에. 여러분, 자식이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까? 근데 자식이 와갖고 이렇게, 엄마, 아빠,
저 100만 원만 주세요. 저 친구 저 패딩 샀단 말이에요. 내 친구는 몽클레어 샀는데 나도 100만 원만 주세요. 엄마 내 엄마 맞잖아. 아빠 맞잖아. 가짜 주워온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친아빠지만 나는 뭐라 할 거야? 빠따가 좋아. 아니 근데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버릇 나빠져.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들어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다 선인 것 같아. 모든 사람의 아픔과 모든 사람의 질병을 지금 다 낫게 해줘야 돼. 그걸 누가 정하죠?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오히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살이 새옹지마 그러죠. 그 얘기잖아요. 내가 말에서 우리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네. 아 이게 나쁜 일이야. 뭐가 나쁜 일이야? 전쟁 나서 징집 다 하는데 다리 멀쩡한 애들 다 붙잡혀가고 우리 아들만 안 붙잡혀갔네. 전쟁 나가서 다 자식 다 죽었는데 우리 아들만 살았네. 뭐가 잘된 일일까? 자기가 모른다라는 거야. 자, 다음 또 잘못된 전쟁.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지금도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언제나 동일하신 분, 동일하다며. 옛날에 기적 일으키시면 지금도 하셔야지. 그것도 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몽클레어 주세요. 간절해. 진심이야. 누구보다 진심이야. 간절해. 몽클레어 100만 원. 예, 그러니까 진심이 내 진심이면은 그게 방향이 틀린 진심이면 위험하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심일 때 이게 맞는 거죠. 아버님 방에 보일러 깔아드려야겠어요. 그건 뭐야? 진심이죠? 근데 목적도 뭐야? 맞네. 가라. 보일러 값 100만 원. 이게 기도응답의 원리예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소환수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어. 그냥 존재하는 신인데 지가 능력이 있으면 내 소원을 들어줘야 돼. 뭐 램프의 요정 소환.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랑의 관계다.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지금도 언제나 항상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소환. 자, 이거를 무속신앙이라고 이걸 주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능하지도 않고요. 근데 기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소환이 돼. 그럼 이거 뭐죠? 하나님의 영이 올까요? 험한 놈이 올까요? 그 뭐지? 파메오 그 영화에 험한 것이 나왔다. 뭘 부르니까 나오긴 나와. 간절히 진심으로 원해. 막 초청해. 막 오셔서 다스리소서 막 구슬해. 그럼 뭐가 와요? 험한 것이 와. 하나님이 오지 않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성경이 기록된 전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기적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맨날 기적 봤잖아요. 맨날. 그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뭐, 불기둥이 오늘도, 구름 기둥이 오늘도 자연 현상으로 그냥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만나가 그냥 막 바닥에 맺히네? 나중에 불평하잖아. 이거 또 이거예요? 나중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그리고 예수님 사역 시대. 그리고 조금 더 쳐준다면 예수님의 직계제자, 사도들 시대. 그 성경의, 신약성에 기록되는 그 시대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기적 더 이상 안 일으키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좀 은사 폐지론자들.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신다. 왜냐고? 성경이면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은사가 완전히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완전히 그친 게 아니라
좀 희귀해졌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은사가 이제 아예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근거가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 이런 은사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을 패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완전한 것을 성경 66권의 완성, 그러니까 계시의 완성이죠. 그걸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 바울이 했던 말 뒷부분에 정확히 무슨 내용이 나냐면, 그날에는, 그 완전한 것이 올 그날에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그래요. 자, 성경이 완성이 되긴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 66권 다 그래도 집에 갖고는 계시잖아요. 읽어보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쌈박하게 알고 계십니까? 계시가 완성되는데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럼 그날이 온 겁니까? 아직 안 온 겁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가 부활한 새 몸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날 때를 얘기합니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긴 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찌어다 하는 사람들을 좀 약간 반만 믿어요. 아예 안 믿을 순 없지. 왜냐하면 그게 오늘날에도 가능은 하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오늘날의 어떤 치유 사역자,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예언해 줄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거의 90% 가짜입니다. 90% 가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하나는 진짜 알면서 구라치는 애들. 돈 받으려고. 이게 진짜 사기꾼이고, 이건 거의 사이비 같은 놈들이고,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더 교묘한 사람들인데, 리플리 증후군 걸린 사람들. 자기는 진심으로 그걸 믿어. 어디서 소리가 들려. 근데 진심으로 예언을 해.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그런 것들.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요. 오늘날도. 그걸 우리가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내가 기도하면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안 나면 네가 안 믿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 그럼 무적 논리 아닌가? 얻어 걸려서 나으면 내 능력으로 난 거고, 내가 기도해서 난 거고, 만약 안 나든, 그럼 낫거나 안 낫거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 나면 네가 충분히 믿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이 속을. 심지어 나도 몰라요, 내가. 그럼 사람들은 또 순진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내 마음에 2g에 조그만, 나도 모르는 의심이 생겨서 이게 안 됐나 봐. 또 이러면서 또 돈 더 드리고. 자, 우리은행. 그런데 줄 바에는 이제 우리 교회, 어디 갔냐? 농협. 네, 농담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긴 하는데요. 내가 원할 때,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지금 낫게 해줄 수 있다. 무슨 근거로? 자, 심지어 제가 이걸 반론을 확실하게 예시를 들 수 있어요. 바울만큼 병 고친 사람이 있나요? 우리 현존 시대 때? 바울만큼 기적 일으킨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씀 듣다가 이제 천장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도 살리고, 그랬죠. 성경에 써있죠. 물론 성경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근데 바울이 정작 어때요? 자기 병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그러면 신유 은사 없는 거네, 바울은. 그렇죠. 권사님. 역시 성경 잘 알고 계시네. 자,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게 내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예를 들어 치유 은사가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는,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신비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제가 드럼을 칠 줄 알아요, 제가.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죠.
지금 치라면 칠 수 있어요. 정신산란하니까 안 치는 건데. 이런 거는 가능한 건데, 만약에 그런 신유, 병 고치는 거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임의로 고칠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은 성경에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이런 건.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원할 때, 당신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바로.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으니까 제가 시키면은 말만 하면 다 합니다. 주님께서 말만 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대생하게. 근데 그 이후에 제자들, 바울,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왜 이런 사람이 많아? 자기가 그렇다고 막 주장을 해. 실제로 병이 낫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근데 그게 진짜냐? 저는 다른 험한 것의 능력으로 낫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일어난 기적은 언제나 임의로 원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건 잘못된 전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기도 다 들어줘야 되냐?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도 방향이 틀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오해하는 구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맥락은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도록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뭐예요? 앞으로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럼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이름으로 나의 뜻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울 거야. 이 맥락입니다. 아까 아버님 방에 보일러 놔드려 됐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돼도 안 되는 거. 우리나라 말에 되게 좋은 표현이죠. 돼도 안 되는 거. 애가 와갖고, 중학생이 와갖고 100만 원짜리 패딩 사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겁니다. 다음. 자, 이것도 우리 믿는 사람도 좀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절단된 손이 이제 안 자라나요. 기도를 해도 이게 자라나질 않네. 하나님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죠? 지금 직접적인 치유를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한테 뭘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직접적으로 고쳐준 사람이 많았어요? 전체 인류의 손에 꼽았습니까? 물론 많이 기적을 일으키긴 하셨지만 전체 인구 대비에 의하면 굉장히 소수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일일이 네가 기도할 때마다 일일이 내가 고쳐줄게 이걸 약속했습니까? 대다수의 앞으로 미래에 올 모든 앞으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믿을 미래의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을 한다 하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것이다. 자, 이거를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자기가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거 우리 고백한 거 아세요? 사도신경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이건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분들. 뭐라고 해요?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참 말만 하고 이거 안 믿으시면 미래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때 하나님의 치유가 약속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팔 없고 회복 안 되는 게 그게 서운해요, 그렇게. 물론 서운할 수 있어요. 제가 장애를 입은 분들의 마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더 심한 사람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장애인이나 다리 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멀쩡히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네가 죄 지을 것 같으면 눈알 빼. 네가 손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손 도끼를 찍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강력한 표현. 근데 그 표현은 뭐예요? 손 왜 못 자라게 하세요? 이거에 대한 정반대되는 맥락이죠. 손 못 자라게 하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네 손이 죄짓게 하면 손을 잘라보더라도 네가 온전한 회개와 믿음 안에 있으면 나중에 네 몸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차라리 눈알이 빠지던 손이 잘릴지언정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 미래의 치유와 회복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교하시는 분들 얘기, 그 기독교 순교사와 이런 거 역사로 이제 적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진짜 이걸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장에 있지만 제가 감히 제가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이렇게 물론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손톱 사이에 그 바늘 꼬챙이 꽂으면서 예수가 이래도 있어? 예수가 이래도 있을까? 꼬챙이 여기 제일 아픈 데거든요. 여기 손톱 사이 바늘로 후비면서 그거 네가 예수가 있냐고 믿니? 이러면은 내가 어떨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막 그런 북한에 지금 막 믿는 핍박이 되게 심하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은 그 막 되게 잔인한 얘기 그 아파트 밀 때 그 아스팔트 밀 때 쓰는 거 그 동그란 이제 큰 그런 중장비 같은 거 있죠. 바닥 이게 평평하게 미는 거. 그거를 사람을 발가락부터 자근자근 깔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 믿을래? 수령동지 믿을래? 그러면서 이제 발가락부터 이제 깔면서 들어간대요. 사람을 이제 진짜 쥐포로 만드는 거죠. 진짜 잔인하죠. 근데 거기서 진짜 이거는 진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거는 맨정신으로 고백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교 제가 뭐 직접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증언 기록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순교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 맞아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에 돌을 이제 얻어맞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한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실제로 본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열리고 이제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맞아도 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어떤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계적, 영적인 완전한 치유를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결핍과 고통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분한테 이걸 강요하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확신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손이 잘리든 고문을 당하든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세대 때 약간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 시대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 거의 베드로 같은 느낌이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맙시다. 부인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굉장히 사실적인 믿음이 더 어떤 면에선 약한 것 같은데 더 강하더라고요. 내가 어떨지 모르겠다. 내가 그때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솔직히 내가 이게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걸 믿을수록 더 서운해요. 이거 내 팔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뭔 이유인지 나한테 설명은 안 하시고 그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이거 냅두는 거 저 솔직히 서운합니다.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진정한 관계와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그 사이의 길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건 괜찮은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찬성이나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신이 뭔데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얼마나 이제 오만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요. 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여러분 회사 사장실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학생이면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는, 여러분이 대학원생이면 여러분 논문 심사를 하고 있는 그 교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우리 거래처 사장님처럼 엄청 큰 위험으로 내 돈줄을 잡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거침없이 해요. 아니, 뭔데? 아니, 그래도 인간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란 게 있는데, 애들 마치 싸우는 것처럼. 내 마음이야. 그러면, 네 마음만 있어? 내 마음도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하나님이 그걸 존중을 해, 또. 그래, 네 마음이 있긴 있구나. 근데 결정은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대로 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막 쫑알쫑알쫑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지 못해요. 그 장애를 가지신 그 송명희 시인, 그분이 이제 그 노래 정말 유명한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 자기 장애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게 없는 게, 이게 돈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남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어떤 삶의 환경이 전혀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비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공평하다고 느껴요? 보통? 나는 왜 손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사고를 당했어요?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요? 뭐 억울하죠.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다른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이런 건강도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게 신앙 고백으로 엄청난 이제 노래가 돼서 거의 뭐 준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자, 하나님이 독불장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공평과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에 그런 예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진짜 크게 다쳐가지고 요새 뭐 중증 외상센터라고 드라마도 재밌는 거 나왔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당장 막 칼에 찔려가지고 지금 죽을 둥 살 둥이야. 그래서 수술실로 지금 긴급하게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요. 딱 들어갔는데 그 백강혁 씨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 이분이랑 그 옆에 그 노예 1호 그 돕는 의사 그리고 그 간호사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백강혁이 자, 열자 하면은 열어야 돼요. 안 됩니다. 이래야 돼요. 열자 하면 열어야 돼요. 근데 옆에서 노예 1호가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 환자가 자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믿음은 강력하니까요. 전 확신합니다. 제 열심은 교수님도 막을 수 없을걸요? 전 진심이니까요. 진심이래. 진심으로 붙잡고 기도하겠대. 백강혁이 뭐라 그럴까요? 뒤질래? 빨리 열어. 자, 지금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 죽어요, 지금. 손 넘어가. 지금 이게 누군가는 권위를 갖고 이 전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사람한테 어떤 처치가 가장 좋은지를 알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진 그 교수가, 전문의가 열자고 하면 열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아무리 이상해도 그거 뽑으면 안 돼요! 뽑지 마세요! 이랬는데 막 뽑아버리죠. 백강혁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인간 중에서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통해서 진짜 사람을 살리잖아요. 급하니까 여기 뇌에다 드릴로 구멍도 뚫더만, 머리통도 뚫더만. 우리 생각으로 어때요? 뚫으면 안 되지. 우리 어머니, 너 미친놈아, 왜 우리 어머니 머리를 왜 뚫어? 미친놈아! 막 이러면서 못하게 막 방해할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드릴을 뚫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좀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진짜 정의인 줄 알았어.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줄 알았어. 막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은 왜 싸우냐면 내가 맞을 때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맞아. 제가 틀렸는데, 나 이거 확신한데, 내가 이거 정의 맞는데, 근데 그게 맞더라도 과정이 틀릴 때도 있어요. 방식이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불장군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최종 결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은 의도는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있으면은 기도해서 손 잘하게 하는 이게 딱딱딱 이게 돼야지. 안 되잖아. 없잖아. 이 뜻이죠. 자, 신앙은 미신이다 라는 답을 뭐예요?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입견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이게 맞나? 라고 처음부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원점부터 재검토한다. 이게 당연한 전제를 세워놓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도출을 했는데 여태까지 수학 문제 풀던 거 중간 식을 싹 다 지우는 거예요. 싹 다 지우고 원점 재검토.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들어간다. 자, 하나님께 정말로 궁금하잖아요. 진심으로 질문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믿음 없는 놈아 이런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네가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찾아갈 수 있겠구나 하신다고 하셨나요?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의 추측이나 사람들의 전통이나 전통적으로 이렇게 네가 믿음 없어서 안 낳는 거래. 난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말이 정확하지 않은 말이 점점 와전되고 그게 교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그럼 뭐예요? 진리에서 살짝 여러분 아주 불달린 악마가 위험한 게 아니라요. 진리에서 살짝 애매하게 사선 타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칼질 해보셨나요? 혹시 칼질? 이게 자를 때? 칼질 이렇게 할 때. 아예 이렇게 확 엇나가면 어떻게 해요? 엇나갔네? 하고 그냥 아예 다시 하죠. 근데 칼질 이렇게 하다가 애매하게 살짝 엇나가면 계속 그 자리 또 이렇게 되잖아요. 칼질이. 그럼 다 결과물이 보면 정확하지가 않죠. 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도출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신앙적 전통,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은근슬쩍 지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밖에서 볼 때 외부의 사람들이 이건 완전 헛소리인데 이렇게 오해하기까지 이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절단한 자는 못 고친다. 물론 비꼬는 말로 한 거지만 과거 성경 기록을 보면 이미 고치신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게 일반적으로 뭐 원하는 때에 이 사람이 뭐 능력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영험한 목사님이나 영험한 무슨 영 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손도 자라나요? 이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때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는데 저는 이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서 자기도 놀라는 이게 되네. 그런 일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선교지라든가 그런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이진 않죠. 치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상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대다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는 평생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치유가 되든 말든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관계라 그랬죠. 그럼 관계가 연결되느냐 끊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기적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몽클레어 그 우기는 애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아이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죠? 몽클레어 비싼 명품 패딩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더 합리적으로 나를 몽클레어 할아버지도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살 수 있게끔 나를 잘 키워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근데 관계가 없는데 엄한 사람이 길 가는 어떤 유괴범이 야 몽클레어 사줄게 그래서 봉고차에 딱 태워서 몽클레어 100만 원짜리 사주고 네 장기 팔면 몇 억이다. 그건 뭐예요? 몽클레어가 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엉뚱한 사람이랑 연결된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병만 나면은 뭐 악마한테 혼을 팔아도 괜찮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치유에 대한 어떤 자조적인 메시지를 반대로 좀 이렇게 논증을 해봤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몇 가지 잘못된 전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설프게 믿고 잘못된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